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로마 교회는 당시에 그 성도의 구성원이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성도와 헬라인 성도 간에 이 먹는 문제로 아마 그 당시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계 성도들은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금욕적인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고기는 거의 우상 신전의 제물에 바쳤다가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를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고기를 먹지 말자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방인 성도는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 고기는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니까 그것을 사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에도 동일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모든 교회들 또는 이방인들 스스로가 세운 교회들은 전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적 전통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헬라인들, 이방 헬라인들이 기독교를 믿게 될 때는 그들은 다른 우상을 믿거나 다른 신을 믿거나 아니면 전혀 무신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같은 경우나 이 로마서 14장은 선교사님들이 신앙의 토착화 내지는 선교의 그 당시의 토착화로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전통과 그 나라의 풍습 그리고 그 나라의 관습과 이 성경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캐토릭 같은 경우는 제사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상 숭배를 중요시 여겼던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제사라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문제였으니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제사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논리는 이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조상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들이 제사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또 술, 담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초의 문제도 이 캐토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골 같은 데서는 농사를 짓고 나면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11월쯤 되면 농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봄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사랑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화투를 치거나 뭐 아니면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사랑방에 모여서 소일거리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관습을 깨트리는 순간에 그들은 교회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캐토릭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금지하지 않고 적당하게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전통과 관습을 이 캐토릭에서는 예수의 쪽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농사꾼들, 특별히 이 시골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술과 담배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술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그 사랑방에 모여서 도박을 하고, 이런 모습이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술, 담배를 금하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술, 담배를 우리처럼 심하게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맞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저희 총신대에 와서 강의했던 그 플러신 학교의 하비콘 교수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 가나베 교수님인데, 근데 이분이 이 파이프 담배 애호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할 때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분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들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이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담배를 피우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한국 사람이 강의실에 들어오면 그때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강의를 하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세미나 같은 경우를 하면 리셉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도 뭐 이제 저도 이번 주에 또 IBA 포럼 리더십 세미나에 가지만 가게 되면 첫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미국은 대부분 그 시간대 목사님들이 모였던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던 보통 약한 칵테일이나 포도주 같은 것을 놓고 그렇게 잔을 맞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쭉 인사를 합니다.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샴페인 같은 것을 그렇게 쉽지 않게 이렇게 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그것이 술이 아니라 뭐예요? 교제하는 도구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절대로 마시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통에서 오는, 근데 그것이 죄다 아니다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양심의 원리예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 자신의 양심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는 것이고, 또 먹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먹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개인의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먹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또 내 마음에 뭐 아무 생각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개인의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문제 때문에,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내 믿음의 양심만이 절대적이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기를 먹는 문제 가지고 성경에 고기를 먹어라 먹지 말라 주님이 말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옳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남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고 양심이 중요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고백을 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양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형제의 영혼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사고하고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를 중심으로, 그분이 목적으로 우리의 대화와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갔던 그 교회도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빌라가 이렇게 3층짜리 빌라가 크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프랜카드로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 주차장은 세 가족을 위한 전용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날 어제 금요일인데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세 가족이 안 나오지만 그 자리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5자리가 이렇게 전부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정신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저희 교회도 세 가족이 오면 항상 가장 좋은 바깥에 있는 주차의 자리를 허용해 주거나 몇 자리를 우리가 비워놨다가 오든 오시지 않든 준비하고 있다 그것을 제공합니다. 또는 혹시라도 세 가족이 자리가 없으면 마당에까지도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교회의 모든 어떤 행사나 예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그 교회는 전도를 중요시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부에서 마지막 5주차에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새가족부 교재를 가지고 5주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그분들과 함께 이 교회 전체를 교육관의 그 예배실, 그 다음에 화장실, 식당, 그리고 소예배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뭐 그래봤자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처럼 본관 건물에 화장실이, 대중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 온 사람들은 찾을 수 있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위한 배려, 또 초신자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냐면 처음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오늘 이 로마 교회가 이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다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현대사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신앙적인 문제냐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내일 새가족부 초청 환영잔치를 하는데 제가 내일 3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새가족부 환영잔치가 1시 반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1시 반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양해를 구하고 일찍 일어날까? 아니면은 내가 청년부에 미리 부탁을 해서 찬양을 조금 내가 늦게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겠지만, 또 새가족부에서 제가 좀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예배 들어간다고 그러시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고민이 저에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의 어떤 목회 철학을 결정짓는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담임 목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무엇이 더 교인들에게 더 은혜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형제에 대한 마음 때문에, 자매에 대한 그 배려 때문에 무엇이나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되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내려오게 해서 그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없이 체포되고 십자가를 지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참아내는 능력, 가장 어려운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이 정말 복음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본질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